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햇빛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잘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나 바람 부는 것이나 태양의 빛 등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시편의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은 고생보따리입니다. 꼭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농사짓는 농부가 햇빛이 안 비춰주고 비가 안 내려주고 바람이 안 불면은 농사가 안 돼. 농사가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종강 예배도 다 참여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기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난한 신자들이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신 자들이 급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져 있다라는, 서 있다라는 그 자체만도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정 인원 이상으로는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이 익숙한 것이 코로나가 이제 면역 체계가 돼서 이 면역을 저거 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익숙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 언택트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줌이라든가 맥북이라든가 또 아이패드, 원노트, 또 성경 어플, QR코드, 아주 기술의 혁신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실정, 목회의 실정,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데 갈등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변화의 물결에 잘 동참할 것인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들은 장비의 열악함도 있고 기술의 열악함도 있고 인적인 자원에서 열악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본질을 찾아가기에도 바쁜데 이제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장비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것인가? 그러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입장에서는 글쎄 그 변화에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가? 또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이 꼭 본질은 아닌데 그 본질이 아닌 기술을 쫓아가야 되는가 하는 갈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이 갈등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는 부지런히 지금 실시간이라든가 또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거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쫓아갈 수 없는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람인데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 교회다운 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이러한 갈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역사의 사이클, 역사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은 항상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고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동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인동초라는 식물은 겨울을 견뎌내는 풀입니다. 이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는 나중에 뿌리, 잎, 열매, 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 재료로 쓰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의 식물은 뿌리도 잎도 열매도 줄기도 가지도 모든 것이 다 쓰임을 받아요. 약재료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면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메가. 예. 이 메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그 위대한 또 큰 그야말로 우리가 이 어떠한 비중을 본다든가 또 어떠한 부피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메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크게 기뻐했다. 한 달 동안 재정 지원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제 되어지던 것이 안 되다가 중단되었다가 회복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바울이 돈 때문에 기뻐했을까? 재정이 와서 기뻐했을까? 헌금이 다시 와서 기뻐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느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돈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괜찮고 헌금이 중단되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가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든 전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올인하고 있는 예심전도 사관학교 전국 지부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왔어도 천일 작정 쉬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해냈단 말이에요. 천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건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배웠노라. 12절에 배웠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11절에 배웠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상으로는 똑같은데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또 목적으로 출발을 하는 입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배웠노니. 그리고 여기에 배웠노라라는 것은 이제 입문해서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아냈느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배웠노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전도가 잘 될 때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돼도 우리는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뭐냐?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정한 룰을 지켜가면서 비대면 예배면 비대면 예배로 또 거리두기면 거리두기로 본질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 오늘 바울이 배웠노니 배웠노라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될 때는 될 때대로 배웠노니 배웠노라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심의 전도 현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결국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가난에도 처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완전히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인데 현재 분사라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시고 현재 분사, 계속 능력이 내 안에
머물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이클을 맞추면은, 이 사이클을 맞추면은 그 능력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 떨었다. 왜 두려워 떨었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없을까 봐. 성령의 나타남. 전도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는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실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 창조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 순댕이 같은 이삭, 그 다음에 사기꾼 같은 야곱,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멍청하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포기가 없다는 사실. 끝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이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이 야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순종, 행함이 있는데, 행함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이 뭐냐? 전도 행진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삶으로 체현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삶으로 체현하여 바울과 같이 정정당당하게 배웠노라, 삶으로 살아냈노라 라고 고백하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길을 잃었을 때는 제일 빠른 방법이 출발한 데를 찾아서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이었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성화된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만히 보면은 동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염이 됩니다. 예. 그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거의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동물이 서식지가 이제 파괴가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결국은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인구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편의주의가 발달하고 쾌락주의가 나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해빙된 해류를 통하여서 바이러스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사, 이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바이러스를 옮길 정도로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동물병원이 그렇게 잘 된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개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애견센터, 애견용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합니다. 개를 더 가까이, 개를 더 성경. 개 같은 세상이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요, 면역 체계가 전부 다 약화가 됐는데요. 한국의 키를 조사를 해보니까 40년간 평균 8cm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 키가 크면은 외모만 크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이게 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면역 체계는 더 약해졌어요. 키는 컸는데 면역 체계가 약해졌어요. 알레르기 질환자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런 전염병이 왔는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방송실 준비해 주실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할지라 고칠지라. 뭐하면은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면 회개하면은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찾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것을 이마고데이 그래, 라틴어로. 이마고데이. 모든 교육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정의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육학은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이 신앙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신앙, 하나님이 주신 신앙 시스템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요 핵심 구절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 예심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속편 하야통사인 것입니다. 하야통사.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예. 이거를 우리는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무시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공식이 있듯이 답을 찾으려면 공식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위경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과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예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하야통삼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선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설교가 달라져. 설교가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이기보다는 목사님의 생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자의 생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심선교회를 통해서 해왔던 사역이 히브리식 사고 성경 해석인데,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알면은 헬라적 사고로 만들어진 이 신학이 계속 두터워져요. 견고해져요. 견고해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도, 여기 준비되어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제가 새벽기도 때 쓰는 건데, 어저께 했던 말씀이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라반을 통해서 이제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에 에서는 400명의 대군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집착했던 복들, 자녀도 재산도 사라지게 되고, 사면초가 있을 때 결국은 열린 곳은 어디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 진퇴양난에 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진퇴양난에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가 답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에게 전령들을 보내고,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이게 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이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가족을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야곱이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이게 가족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야곱이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기도하고, 한 장에서, 창세기 32장에서 한눈에 성경이 쫙 들어온다. 이것이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 시대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본문을 캐쳐해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토양을 바꿔놔요. 성도들의 토양이 좋아야 돼요. 돌짝밭 같아요. 가시밭 같아요. 길가밭 같아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타고, 씨가 뿌려지면 새가 와서 쪼아먹고, 말씀이 잘하질 않아요.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대화체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성경을 친밀하게 하고, 덮어놓고 믿던 신앙을 열어놓고 믿게 할 수 있도록 하야통삼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의 혁명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만들고 출애굽기를 만들고 잠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해보니까 너무나도 그동안에 안 되던, 그동안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나 공부를 해왔어요. 네. 그게 공부를 해왔는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멘. 그 다음에 교회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세우는 건데 기술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테크놀로지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줌이나 이러한 과학적 기술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사람을 바꾸는 건 뭐냐?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줌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다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하잖아요. 지금도 유튜브 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튜브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고 활용을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더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제대로 설교도 더 설교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교하고, 안 읽던 그동안에 읽던 성경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명 있는 기독교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술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 기술이 아니라는 거, 네.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을 사용하되 사람을 바꾸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것은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교회다운 교회는 인명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명구조선. 네. 결국은 데오도로 웨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교회의 현실을 인명구조소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분은 넓은 바다에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선을 띄워서 건져내는 위험한 일을 감당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고급 카페트가 구조선에 깔리기 시작하더니 사교장으로 변해요. 클럽으로 변해요. 교제 장소로 변해요. 여기에 실망한 사람이 그 옆에서 새로운 구조소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소를 우리는 만들겠다. 그러나 얼마 안 지나가지고 역시 사교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설교 듣고 사교 클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후원선이다. 네. 푸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뭐가 있어야 되냐?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을 가진
하자나 표범이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은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예.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성,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야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나가면 장애물 하듯이 하나들 허들 하나를 넘으면 또 허들이 나오고 또 허들이 나옵니다. 야성이 있을 때 이것을 뛰쳐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야성으로 예수님 선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 이 야성으로 출발을 했어요. 10년 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았어요. 누가 그것을 띄웠어요. 방송실 영상 준비했어요. 1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야성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이 야성에 어떻게 반응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교회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 9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나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예수님의 마음 전도가, 예수님의 전도가 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거기에 무슨 마음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면 쉽습니다.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일주 동안에 그거를 의식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5년째인가 됐는데 한 400~500명 모인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했냐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 성령이 하시겠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탄성을 지으실 정도로 이야 대단하다.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 평생이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전도 뭐 세미나 많이 안 다녀보신 목사님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번에는 뭐가 좀 덜 같습니다. 목사가 변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3년 만에 포항에 와서 저 10억 넘게 벌어갑니다. 왜 10억 넘게 벌어가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심 딱 보고 이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2개월 전에 딱 등록해가지고 2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리다가 왔는데 저 진짜 10억 넘게 벌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갚을까? 갚을 길은
요거 저는 안 했거든요. 방법을 모르는데 바로 저 천국 내백에서는 이야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200명 전도대학 지금 바로 조직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명 한꺼번에 대박.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97%가 기독교 국가이죠. 그러나 불교 국가인 네팔,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등은 가난하며 후진국에 가지 못하죠. 사람을 신격화하는 공산주의나 무속적인 아프리카 불가세 국가들이 가난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를 감을 잡아야 되냐면은 지금 진리 성경의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쉽게 불신자의 눈높이로 계속하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천국 기독교의 빛이 인생 내비게이션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에서 이야기하는 콩 같은 교회, 메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무기가 있다. 놀라운 무기가 있다니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신종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랬나 봐요. 여러분도 다 전도대학 다 등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초 몇 시간이지. 너무 좋습니다. 천국 내비게이션이나 또 만화 전도지 10단계나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전도라는 전도는 정말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알파, D12, 군사훈련까지 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 저희가 너무 정말 애를 쓰니까 선물로 이 예심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에다 이렇게 개청했는데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거 흔들어 싹 끊었어요. 교회를 이제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 올인을 합니다. 한 2시간을 만화 전도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전했어요.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너무너무 좋다고.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내 친구 데려올게. 예심 전도를 만난 것이 긴 장마 속에 그냥 쨍하고 하루 그냥 가을 하늘 같은 햇빛 내린 거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견디고 버티고 개기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별거 다 해봤죠.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열악한 교회입니다. 성도도 얼마 안 돼요. 그때 가니까 천국 내백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정말 탁월하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끝나도 별로 남는 것도 없어. 40일 작정 전도를 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예심 전도 훈련법을 통해서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일까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만 위기가 아니고 교회도 위기입니다. 교회의 수적인 감소도 위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또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위기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어기고 운동을 하면 이겨도 무효입니다. 비진리와 오염된 진리로 기독교가 함몰되어가는 이 시대,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이 시대, 세상이 미쳤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 없는 이 시대, 잘못된 가치관과 오염된 진리로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입니다. 이 전도법을 통하여 개척교회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섭고 어려운 전도가
자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은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은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전도법은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24, 5년 역사 속에서 예심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소중한 분들의 만남이 있었고, 또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신 우리 오병춘 목사님 같은 분은 예심을 위해서 돌아가신 날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선인데, 그 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요. 원심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저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예심에 왔다 갔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았고 좋은 재료를 얻었습니다.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의가 조금씩은 다 쓰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을 줄기차게 지금 우리 오늘 천일 작정 전도 간증하시는 분들 마냥 강력하게 사용하는 분들은 초창기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천일 작정 전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야통삼이 없었습니다. 하야통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안에 만족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내놨다가 다시 또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하야통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 시스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예배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이 불이 확 번질 수가 있는데,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데, 기적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심은 코로나의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심 전도 사관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공이고 예심 전도 사관학교의 위력이지. 이 원심력을 계속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엔진을 꺼뜨리면 안 된다. 엔진 한번 꺼뜨리면 다시 엔진 살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구심력을 만들어가지고 원심력에다 구심력을 만들어서, 이 구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전도, 말기참매 기도회, 거점전도, 전도팀 운영, 스마트폰 전도,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돌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그러면은 잘 되는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를 지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잘 되는 길도 없어요. 잘 된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전도 단체 치고 지금 살아있는 단체, 지금 활동하는 단체 많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되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바른 것을 쫓아가야 돼요. 바른 길을 쫓아가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생겼어요. 성도수가 아니라 클릭수다. 이제는 성도수가 아니라 클릭을 몇 명이 들어왔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줌, 페이스북,
아이패드, 원노트, QR코드 외면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본질을 돕는 도구이지, 기술은 본질을 돕는 도구이지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는 사용해. 이 사용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하야통삼도 나왔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플랫폼이에요. 이거를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세상은 이거를 만들어가는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그냥 상용어예요. 모든 플랫폼들이 팔을 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단법인 예심 선교를 세웠고 여기에 기동 유엔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흩어지면 안 돼요. 예심을 통해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제 시작인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기동 유엔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본질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6학년 5반인데요. 이번에도 큰 갈등을 많이 했어요. 건강 문제, 또 목회 문제,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욕심인가? 비전인가? 계속 질문. 주변은 다 말려요. 건강 조심하라. 건강 생각해서 목사님 절제해야 된다. 집사람하고 하루는 그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여는 만큼만 해서 조그맣게 그냥 목회만 집중하고 또 이건 이거대로 하자.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오케이 결정.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틀려요. 기독교 유해는 어떻게 하라고? 예심전도사관은 어떻게 하라고? 이 시대에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직무유기하라고? 노! 나는 75세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에 유한양행 같은 유일한 씨가 있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배들이 뿌려놓은 순교의 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좋은 시대에 헌신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나의 편일함과 편안함과 나의 안일함과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독 유엔을 펼쳐서 이 시대의 세상을 살려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나가고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나가고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